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야고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이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의인 야고보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주후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출석했던 구성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의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공의회에서의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이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기 전 그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이 야고보서는 주 40년대 초중반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이 서신서에 등장하는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이 서신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즉 이 야고보서는 주 62년에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야고보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그의 사역의 말년에 기록한 서신서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견해 가운데 40년대 초중반에 기록되었다라거나 아니면 60년대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견해들 가운데 저는 후자의 견해가 좀 더 신뢰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가 40년대에 쓰여졌건 60년대에 쓰여졌건 중요한 것은 이 서신서의 저작 연대가 아닌 이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강조이자 믿음과 행위의 관계성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어떠한 특정한 지역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본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지역으로 박해 가운데 흩어지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회람용 서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서신이자 공동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인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며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야고보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첫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교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이후에도 그들을 향한 여전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한 모경의 마음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사랑의 마음들이 그가 죽기 전까지 계속하여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음에도 의인 야고보는 늘 과거에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며 그의 생애 말년에 그의 사역의 마지막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여서 그들이 이 서신서의 내용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품으로 떠나게 된 이후에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 야고보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오늘날에도 교회에 만연한 여러 시험과 힘듦과 도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주의하며 또한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된 신앙은 반드시 행함 가운데 그 신앙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바로 앞부분의 말씀까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2장 26절에 기록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단호한 어조의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지만 되며 또한 어떠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과 관계된 말씀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인 야고보는 먼저 그와 같이 말을 조심해야지만 됨을 이야기하며 특별히 교회에서의 앞선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말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앞선 자들의 말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또한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배우리 문답에서도 어떠한 죄는 다른 죄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하나님께서 더욱 중하게 보시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자면 대요리 문답 150문답에서는 하나님의 법의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흉악하지 않고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화 요인들 때문에 다른 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흉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1문답에서는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흉악한 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가 보다 성숙한 연령에 이르렀는지, 더 많은 경험이나 은총을 가졌는지, 혹은 직업이나 재능이나 위치나 직책이나 타인에 대한 지도성이나 그리고 그의 모범이 당연히 타인에 의하여 추종되어야 하는 그 위치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범하는 죄는 그만큼 더욱 가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의 그와 같은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와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 대하여서는 사실 해석이 좀 갈라집니다. 하나는 가장 보편적인 견해로서 교회 안에서의 목사와 교사와 같은 직분을 맡는 데 있어 지극히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인 것이고, 다른 하나의 견해는 칼빈 선생님이 그의 야고보서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선생 노릇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첫 번째 견해는 공적인 의미에서의 가르치는 직분 맡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견해로는 사적인 의미에서의 사람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선생 노릇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권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에 있어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첫 번째 견해로 해석을 하자면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 공적인 직분을 맡은 자들인 목사와 교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견해로 해석을 하자면 목사와 교사를 비롯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거나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 또한도 후자의 견해가 조금 더 마음에 와 닿는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특별한 대상만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서신서의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스스로의 신앙에 대하여 그와 같이 자신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러할 때 전체 문맥의 내용과도 조금 더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어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신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키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많이 풍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인지를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에 유용한 이동수단이었던 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친 말도 그 입의 재갈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절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말의 재갈과 큰 배의 키를 예로 들면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 또한 혀를 절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서 말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기록된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입에 자랑하는 말들을 담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혀는 비록 작지만 우리의 전체 몸에서 혀가 차지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비중은 지극히 작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와 같이 그 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혀가 발휘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은 작은 불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불씨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서의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혀 또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우리의 전 육신을 다 태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며, 말의 실수는 결코 단회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한번 시작되면 그 타는 것이 다 탈 때까지 계속하여 번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서의 실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혀를 통해 내뱉어지는 말의 실수라고 하는 것도 그 시작은 작은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실수는 계속하여 커져가며 우리의 전 생애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지옥불과 같이 절대로 스스로 꺼지지 않고 너무나도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과 같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계속하여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를 말씀하며, 정말 거듭난 성도가 맞다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접붙임 받은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입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려 할 때마다, 그 입에서 실수가 토해져 나오려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 혀를 절제하기 위해 노력해야지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입의 실수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여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는 실수들을 그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러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도라면 입 조심해라, 성도라면 말 조심해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입으로 죄짓지 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선생님은 그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무려 12절에 해당되는 분량을 할애하여서 그와 관련된 겉면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라고만 이야기해도 될 만한 것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긴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서 말의 실수가 끼치는 해악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말을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절제하는 것, 그 말에 실수가 없는 것, 실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사실을 야고보 선생님은 이러한 긴 분량을 할애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의 말이 갖는 위험성과 그 해악성과 파급력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믿게 된 자들이자 교회 안에서의 앞선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하여 여러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대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떠올리며 오늘 말씀의 권면의 내용들을 더욱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혀를 절제하고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도 동일한 선상에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가장 쉽게 짓는 죄는 혀로 범하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견해는 어거스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근거로 한 선의 부족, 선의 상실, 선의 결핍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빙크 선생님도 그의 개혁교의학 책에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죄와 악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악 자체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선의 상실, 선의 결여, 선의 부패, 그리고 자연적인 결핍이다. 선의 감소는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단순히 선의 결핍의 상태로만 이해를 할 때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이 선의 결핍, 그냥 의에 결핍된 상태라고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비롯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한 본질적인 능력이 없는 그냥 선의 결핍일 뿐인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확산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죄는 살아있는 게 아닌데, 죄는 어떤 실체가 아닌데 그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가?
그 죄가 어떻게 더 심화되는가? 그 죄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가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서 바빙크 선생님은 그의 앞서 말씀드린 저서인 개역교의학 3권에서 죄란 선의 거듭된 결여와 결핍으로 더 많은 것에서 더 적은 것으로 기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선에 결핍된 상태이지만 그 상태는 정적이지 않고 마치 저울에서 균형을 잃게 되면 무거운 쪽으로 추가 기울어지게 되듯이 선에 결핍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결핍된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된 상태로 기울어지는 활동성을 지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는 선의 결핍, 선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의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결핍이 발생하게 되면 그 추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무게에 따라서 심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죄란 단순한 혹은 순수한 결여가 아니라 정당한 질서가 결여된 행동이며 질적으로 그리고 행위적으로 실증적인 결여이며 중요한 말, 능동적인 결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란 능동적인 선의 결여다. 그리고 그러한 능동적인 결여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의 속성이라고 알고 있는 죄의 활동성과 부패성과 파괴성 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났으니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으니 누구나가 다 그렇게 혀를 절제하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관계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관계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을 향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말들은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것이 지금 네 말로, 네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너희의 혀를 제어해라, 말에 실수가 없게 해라, 말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너희 마음을 잘 간수해라, 너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라, 네 마음에 선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선생님을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내뱉는 그 말을 통해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너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과연 너희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너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너희의 거듭남이 진정한 거듭남인지를 니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말들로 스스로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선생님은 이어지는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너희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무슨 말들을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입술에 담긴 그 말에 고백되어진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의 입술에 담겨졌던 그 말들로 인하여서 너의 입술을 통해 내뱉어진 그 말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들이 초래되고 어떠한 결과들이 너희 눈앞에 목도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며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의 혀를 절제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입술에 선한 말들, 화평케 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말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결여된 선이 다시금 채워지는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이 우리에게 결여되었던 그 선으로 다시금 가득 채워지는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서의 선한 말들을 내뱉게 되는 그 토양들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빙크 선생님은 앞선 그의 저서에서 죄의 본질이 선한 것의 파괴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존재 자체는 아무런 권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를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존재 자체는 아무런 권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 자체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해낼 수 없고 무엇인가를 파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동성이 있는 선에 결여된 상태, 선의 결핍의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비결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감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입술과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더욱 커져가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능동적인 결여의 속성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죄를 범하게 되지 않기 위해 죄를 짓기 전에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삶,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삶을 통해 우리는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 안에 은혜를 가득 채우는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몰아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세상 사랑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갈 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간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죄된 본성이 밀려나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올해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고 입으로 죄를 범한 이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아닌, 죄를 범하기 전에, 말에 실수하기 전에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해에 새롭게 무엇인가를 맡게 되시는 분이 있거나 혹은 올해 감당했던 일들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더욱더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입을 사람들 앞에 열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그 입을 먼저 활짝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내 스스로가 먼저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 각자의 입술을 절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고행을 하고 그 외에 발버둥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된 본성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늘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성결한 마음,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 양순하며 긍휼함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마음,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가올 2024년 한 해에도 우리를 통해 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풍성한 의의 열매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여지므로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온전한 자들이 되어가고 주님 보시기에 더욱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춰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